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결국에 한 사람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 자동차가 굴러가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굴러가려고 그러면 결국에 여러 가지 부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자동차처럼 완성된 공동체, 부품들이 다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을 때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주변에 있는 사역자가 없잖아요. 목사들이 없잖아요. 개척해놓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교회들이 잘 안 돌아가요. 왜 잘 안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한이 가르친 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잘못됐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모실 때 유대인들이 다였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적잖아요.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파될 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계속 기독교인들을 잘못됐다 하고 있어서 전도를 해놓으면 그들을 다시 다 옛날로 되돌려놓고 사도들이 한 번 방문하면 그들은 10번, 100번을 방문하니까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들의 귀는 얇고 누구 말이 맞느냐 혼란 속에서 결국 자주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잘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힘이 기뻐하노라. 그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며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이상 내가 다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크다. 누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쁩니다. 요한보다 몇 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 발견했을 때. 너무나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그랬지만 뭐 오늘날은 안 그렇겠어요? 똑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참 어렵다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렇게 사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을 볼 때도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한심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 나타난다 그러면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는 요한 3서는 요한 2서는 교회에다 쓴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 3서는 한 개인한테 썼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 한 개인이 있는데 글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쓴다. 1절에서 가이오인데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가이오.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것은 이제 뭐 기쁘다, 환희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이름대로 살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쨌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가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다른 것도 잘되라 그러면 다른 게 뭐겠어요? 영혼과 또 뭐가 있죠? 육체가 있죠. 육체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죠.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귑.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이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이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이오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런 것처럼 너가 이 땅의 범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 행복할까요? 다 그냥 편안하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이오처럼 온전한 영을 갖고 온전하게 살아갈수록 이 땅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어떤 강한 악의 세력이 자기를 추종하게 되면 잘해주지만 추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괴롭혀요. 먹을 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 영이 잘 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악의 세력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요. 미국이, 베트남이, 호치민이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베트남을 죽인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호치민은 그래 죽기 살기로 우리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이긴 거죠. 결국에 땅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전 국토의 땅굴을 뭐 전체적 다 팠더라고요. 다 파서 아무리 뭐 미국이 어떻게 해도 그 정신으로 지지 않는 정신으로 미국을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미국이 포기를 하게 만든 거죠. 미국이 뭐 계속 전쟁해도 되죠. 근데 워낙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다 죽이고 뭐 그 나라를 뺏는다 해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라에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갖다가 분 돈이 얼마인데 이기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계속 갖다 돈만 붓고 사람만 죽일 거냐. 정치가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포기하고 만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강한 의지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체가 잘 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른 것도 잘 되게 해주기를 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잘 되게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조건 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타치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100% 다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처럼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우리의 영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아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전하는 자들은 사역자들이죠.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가서 전하는데 뭐 먹을 거 제대로 먹고 다니겠어요? 지금하고 또 틀리죠.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 후원하는 사람도 많고 뭐한데 그때는 아무도 후원 안 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런 각오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여기서 칭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요한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잘 대접해서 잘 세워주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너의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지금 설명한 그대로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나그네,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베풀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나와서 내가 갔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증언을 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한테 인사말을 하고 7절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을 전도하는 형제들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 이방인 사람들한테서 뭐 봉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믿음의 형제들이 결국 그들을 잘 받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해야 된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각자 생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자들을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자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뭐냐?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역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같이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앞에 나온 지금 가이오는, 편지를 쓴 대상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형제들한테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면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후원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다시 이제 틀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이거 반대죠. 가이오는 잘 맞아들였는데 안 맞아들여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행했는데 잊지 않겠느냐 하면 않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디오드레베가 교인이 아니에요? 10절 보면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교회 지도자예요. 디오드레베가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뭘 하느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그 다음에 그것도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로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인데 이래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러 다니는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이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찬밥 대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비방을 하고 그들을 맞이하려는 교회 사람들까지도 내쫓아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더메드리오, 이름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더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에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보세요.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잘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뭇 사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받았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언한다. 증거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증언하노니 우리도 증언함. 이 사람은 앞에 사람하고 틀리게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메모해놓은 5번을 한번 볼까요? 디오드레베에게 대하여 책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교만에 있으면서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 여행에 나선 교사나 전도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을 다른 형제들이 돕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들을 대접하는 형제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 드리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그를 인정해주고 요한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한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가이오도 잘 알 것이다. 이 지금 편지를 누구한테 써요? 가이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이오한테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덤으로 드리오. 데메가 덤으로 드리오. 그 덤으로 더 많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메드리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가이오한테 이 사람을 소개해줘요.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한 절을 통해서 짧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누구도 알아요? 예, 내가 편지를 받는 가이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도 그를 칭찬하고 가이오도 이미 그를 칭찬하고 있고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짧게 한 구절을 통해 썼는데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그를 인정해준다. 성령도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데메드리오. 그럼 가이오한테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7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하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하여 추천을 해주는 거죠. 추천을 해서 가이오로 하여금 디오드레베의 방해와 교회의 냉소 속에서도 선교사를 대접하는 행위를 비롯한 모든 선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행할 것을 암시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한테 무슨 일을 해주기를 바라요? 가이오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데메드리오처럼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선교 활동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 활동을 해서 어렵게 가면 너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개척해놓은 이 교회들이 그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나오는 가이오,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아주 어려워.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목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가이오한테 편지를 써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교사들, 선교사들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 잘 못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으면서 제발 좀 너가 잘 받아들여줘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줘서 이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 늘어가게 해줘라. 이때 당시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그냥 한 가족을 그 지역에 가서 한 가족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이 또 하나 믿게 되면 두 집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하나 더 하면 세 집이 같이 교회 드리는 교회, 이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한 주인 아마 제일 높은 가장이 되겠죠.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교회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 선교사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일을 꼭 해달라. 좀 그거를 잘 해달라. 그리고 이들이 계속 다니면서 자기들은 생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있으면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예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대표자예요. 근데 이들이 막 다니면서 사역,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처럼 그냥 자기 목사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업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면 선교사 요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선교하고 갈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박대를 안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져요, 삶이.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것을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하면 그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안 받아들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편리함을 취해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두 개를 다 지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이오한테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라. 이런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한테 뭐를 얘기합니까? 진리. 뭐가 진리예요? 누구처럼 하는 게 진리예요? 데메트리오처럼 해라. 이거 진리다. 데메트리오가 진리다. 그렇게 해라. 이들이 또 사랑을 나눠주지 않느냐?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사랑하고 데메트리오처럼 해라.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가 계속 이렇게 잘해주기 바란다.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이오한테 실제 살아있는 가이오한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여기 디오드레베는 아니지만 데메드리오하고 가이오는 나중에 다 그 지역의 거장이 돼요.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처음에 가정교회에서 생업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예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 교회에 지금을 얘기하면 감독이라는 직급을 받아서 일하는 이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한테 편지를 쓰지만 이 내용은 결국 여기에 실려 있는 건 뭐예요? 결국 한 사람한테 쓴 것이 모두에게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요한 3서를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한 장에 거쳐서 이렇게 쓴 것을 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 내가 써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나 어느 것을 택해서 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칭찬받을 데메드리오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누구처럼 살아요? 다 디오드레베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손에 잡고 우리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물질들을 잡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도 이 당시에 가이오 같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봤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를 찾기가 힘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